이 시간에는 로마서 우리가 10장까지 마쳤습니다. 11장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11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0장 우리 11장은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실 적에 나라를 만드는 그 사람부터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 나라의 흥망성쇠 망하고 또 약하게 되고 또 부흥하게 되고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나라와 사람과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9장, 10장, 11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들이 뭐 잘한 일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수억 명의 지금까지 수억 명이겠죠. 수억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사람의 조상으로도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피로써 자기의 자손들, 자기의 민족들, 자기의 이러한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태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육체적인 자손들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는 전 세계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실제 육체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들을 9장, 10장, 1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까지 공부했을 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짓을 했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을 제공하셨을 적엔 나의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우리가 믿을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다 하면서 다른 신을 찾아다니며 이방 민족이 믿는 그 신에 대해서 열심히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예배를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마땅한 벌을 주셨습니다. 왜 벌을 주셨을까요?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내가 정말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역사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나갔을 적에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의 중에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적대시하고 죽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멸시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민족들에게로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려버리셨느냐?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원수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신다.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11장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수천 년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에 의해서 역사가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지금 로마서는 그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로마서는 AD 60년경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세상이 어땠냐면은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를 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말살을 하기 시작했죠. 왜요?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싸웠어요. 뭘 위해서 싸웠을까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죠.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서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40년 후에 나라를 전부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모든 집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도록 로마 정부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쫓아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구약에서 믿던 그 종교가 유대교죠. 이 유대교를 하나의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불법적인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은 우리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수천 년 동안 경영하셔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가 난다고 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실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내 씨가 이 땅에서 영원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씨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저버리시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죠.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완전히 다 말살해버린다 그러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신 분, 믿음이 충만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믿음이 그냥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내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11장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를 쓴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바울이 이제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그 나라의 한 부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군 조상이 누굴 낳아서 우리나라도 이씨, 김씨, 박씨, 뭐 정씨, 무슨 씨, 성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시조의 한 일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만들었는데 그 지파 중에서 베냐민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면은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원수 중에 아주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벌 주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가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바울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1장에서 언급하는 두 가지 요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자기 민족, 그 이스라엘, 예수님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셨죠.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먼저 복된 소식을 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과부와 또 고아들을 도와주고 할 적에는 예수님을 환호했죠. 예수님을 환영했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환영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로마 사람들이 압제하는데 로마 사람들과 대항해서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독립군처럼 로마 군인을 기적으로 이적으로 몰아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독립된 나라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다 있으면은 죽어서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즉,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죠. 특별히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자기들이 바랐던 것은 독립군으로서 로마와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건데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행하시지 않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많은 남은 자가 많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인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잘못하면은 혼내시죠?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십니까? 혼낸다고 해서 영원히 버리십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 끊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초리 끊어와 그래서 옷 걷어 해가지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십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죠? 안 그러세요? 요새는 그러면 가서 고발하나? 아버지가 때렸어요, 엄마가 때렸어요 이렇게? 고발해요? 고발하라고 가르치죠? 그거는 너무 죄악입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얘기해요. 너 저기 가서 개나리 10개 끊어놔라. 10개 끊어 놓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아파트가 없어요. 집집마다 개인 주택에 살았어요. 집집마다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것들을 심어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거 끊어다 놓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저녁 때 퇴근하고 오셔서 종아리 걷어 그럽니다. 종아리 걷습니다. 그럼 그 개나리가 끊어질 때까지 회초리로 맞습니다. 그러면 종아리에 어떻게 생기겠어요? 자국이 있고 또 계속 맞게 되면은 이 피가 맺힙니다. 그때까지 맞았어요. 요즘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 거야?
형무소 가는 거죠. 누가 고발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해서. 세상이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악해서 나를 때렸을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왜 그렇게 맞았는 줄 알아요? 과자 사 먹으려고 엄마 돈 훔쳐갔다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맞은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리에 피가 나도록. 그러면서 나는 뭘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엄마 돈이라도 그렇게 가져가서 내 마음대로 과자 사 먹고 애들하고 그거 갖고 놀면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피가 나도록 맞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 얘기해요. 초등학교 때 뭐 4학년, 5학년 됐겠죠. 맞았으니까 어때요? 너무 서럽고 너무 화나죠. 가서 자. 이제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아프고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피가 나게 나를 때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 끄고 그냥 누워있는 거죠. 눈 감고.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가 잠시 후 자는 척 하는데 문이 삐 열립니다. 누가 오셨을까요? 누가 오셨을까요? 예? 어머니가 오셨을까요?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왜 들어오셨을까요? 아버지가 손에 뭘 들고? 약을 들고. 옛날엔 안티프라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걸 들고 이불을 걷고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약을 발라주셨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때리는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너무나 아프셨겠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마음이 아프세요. 더 마음이 아프세요. 왜 더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범죄를 했으면 그 범죄에 이르는 모든 과정까지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여러분과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땅이란다. 그곳에서 살지만은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너무 아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들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도적질했을 적에 개나무 뭐죠? 나 아까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개나리. 그렇죠? 노란 개나리. 그것을 꺾어서 나를 때리셨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 그 말씀으로 말씀이 돼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오셔가지고 회초리 대신 말씀으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나한테 올 수가 없어.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죽음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들아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개나리 회초리로 때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도적질한, 내가 잘못한 그것 대신에 내가 벌을 받으마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벌 받으신 게 뭐예요? 내가 내 생명을 널 위해서
이거 도적질한 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으면 어떻게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나 대신에 채찍을 맞으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머리에는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얼굴이 퉁퉁퉁퉁 풍선처럼 그렇게 독 때문에 부은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는 처참한 광경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이 세상에 휩쓸지 말고 더 이상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믿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을 받고 평강을 갖고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기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 대가가 뭐예요? 내 자식이 그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 모습으로 완성돼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우리 아버지도 때리고 나선 치유를 하시고 약을 발라주시는데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잠정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 무려 2000년 동안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 2000년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00년이라는 것도 잠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길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혀서 옵니까? 지금은 우리 로마서 10장이었죠. 11장이었죠.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한 페이지 넘겨서 26절, 27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이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그랬지만은 구원받을 때가 온다.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거는 잠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그리고 그 모든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쳤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때 우리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민족이 돌이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의뢰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와 미래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이 11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어때요? 소수의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가 소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다시 읽어볼게요. 1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안에는 이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1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넘어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다가 결국은 넘어져 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충만함으로 이스라엘은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이스라엘처럼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넘어졌죠. 어떻게 넘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인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죽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바라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세상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때때로는 내가 경건치 못한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버리는 그러한 순간도 많이 있겠지만은 어때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었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살인자요. 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짓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최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나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고 최고의 가문에 있었고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내가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인간적으로 세계적인 학교를 나오고 세계적인 학문을 갖고 위대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보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뛰어난 학문, 뛰어난 집안, 엄청난 재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소외하면서 잘난 척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똥과 같은 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 같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냄새나는 배설물 같은 거였더라. 나한테 규정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난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는 자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고 그 모든 것보다 귀중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이 11장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원수 같은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중에서 17권이나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달아 알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부름받은 그들 또한 전교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협회 식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2024년도에도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그 주의 종에게 그 긍휼을 통해서 필요한 곳곳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